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성탄절은 우리 인생에 수없이 다가왔지만 늘 처음 맞는 듯한 설렘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내 안에 새로 태어나는 듯한 기대감입니다. 예수님 멀리 느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 같다면 이 대림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온 인류가 메시아를 기다렸듯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에게 메시아가 오셨듯이 예수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는 주님은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현대 사회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우리 인간을 위를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94%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은 기다리는 데 있다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더 좋은 사회를 바라보고 더 좋은 사람을 기다리고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며 더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또한 꿈을 안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산다는 건 언제나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으로 한 생명이 태어납니다. 기다림으로 그 생명이 자라고 기다림으로 성숙해 갑니다. 기다림으로 우리는 서로를 만났고 기다림으로 마침내 새날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언제나 희망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은 문제일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느냐, 어떻게 기다리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사모하고 생각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안 그런 것 같아도 늘 생각하기에 닮습니다. 신앙도 기다림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생뿐 아니라 신앙도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서로 만나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어둠과 죄악을 모두 물리치고 의의 빛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이를 가슴에 품고 삶으로 빛을 발해야 합니다. 교회의 촛불은 우리 마음속의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초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빛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맞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을 말하며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절기상의 기간은 4주간이지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을 자기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들이 이사야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본다면 700여 년을 기다린 셈이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그 기점을 잡으면 무려 2000년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리석게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성탄절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한 여전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입니다. 사실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은 기다리는 인생입니다. 부모님들은 명절이 되면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고향에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아이들은 빨리 어른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자기 짝을 기다리고 자기 일의 성취를 기다립니다. 운동선수는 영광의 자리에 오르길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순간은 답답하고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실상 기다리는 시간이 더 행복합니다. 오히려 완성되고 목표를 이루었을 때는 허탈하기조차 합니다. 인간은 희망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불행합니다. 아무것도 기다릴 것이 없을 때 인생은 무의미해지고 허무해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허무와는 거리가 먼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장차 주님을 만나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것은 재림을 기다리는 훈련이요 연습입니다. 기다림의 대상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 끝에 희망은 완성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두려움으로, 또 하나는 설레임으로, 희망으로. 우리가 시험을 치르는 사건이 다가오면 두려움으로 기다립니다. 수술할 날을 기다리는 시간 또한 두려움으로 기다립니다. 반면에 설렘의 시간은 월급날을 기다릴 때, 또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는 날을 기다릴 때, 신랑 신부가 결혼할 날을 기다릴 때, 소문난 음식을 주문하고 나오기를 기다릴 때 설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림에 있어서 설레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 4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한마디로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다려야 합니까? 왜 대림절입니까? 왜 대림절이 필요합니까? 대림절은 새로운 교회력의 시작이며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과거의 사실에 미련을 떨쳐버릴 수 없어 뒤돌아보려 해도 모든 시간들은 흘러가 버렸고 그 시간들은 되돌아올 수 없는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겐 지금의 시간이 새로움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올해도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인생의 나이가 더해짐을 깨닫습니다. 한 해를 보내며 어떤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무엇인가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에 초조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초조함이 아닌 가슴 벅찬 희망과 기쁨의 시간을 준비하며 보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올해도 반드시 기다리는 자에게 오십니다. 주님은 아무에게나 오시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오십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38년 된 환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거기에는 그 환자만 있었던 게 아닌데 말입니다. 38년 된 환자가 가장 오래된 환자였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망하고 체념하며 그냥 누워 있었으나 38년 된 환자는 그토록 병이 오래되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른 모든 사람을 지나쳐 그를 찾아가 치유와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우연히 주님을 볼 사람, 실수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꼭 대림절을 통해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새로운 감격으로 성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참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구체적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죄로 인해 상하고 억압되고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회복해 하시러 오시는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1절에서 주님은 먼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러 오십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이사야서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미 세상에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사야서 1장 5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런데 이게 어찌 2000년 전 주님 시대 또 2700년 전 이사야 시대에만 해당하겠습니까? 그대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있습니까? 적나라한 오늘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괜히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태어난 척해서 그렇지 우리는 날마다 피 흘리며 삽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그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그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갈대는 항무지의 잡초입니다. 안 그래도 쓸모없는데 그 갈대가 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것마저 꺾지 않고 싸매신다고 합니다. 짐승들은 절대 상한 것, 장애가 있는 것,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도태시킵니다. 이게 약육강식, 적자 생존, 밀림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상한 갈대도 고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의 상처를 싸매신다면 아무리 오래된 지병도 다 깨끗이 낫습니다. 금년 성탄절에는 마음 상한 자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아 모두 밝고 건강한 마음으로 회복되어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메시아는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러 오십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입니다. 포로된 자들에게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라고 합니다. 실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리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또 그로부터 690년이 지난 주님 시대는 로마의 식민지로 수탈을 당하며 억압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포로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준다는 이 메시지는 정말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포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자유인입니까? 우리가 그 어떤 것의 포로도 아닙니까? 혹 마귀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분 안 계십니까? 물질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분,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중
가연 매치나 돈과 명예, 권력과 탐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을까요? 가연 매치나 두려움과 염려와 악습과 옛사람으로부터 자유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금도 병마의 포로,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억압되고 눌려서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분명 신분은 자유인인데 아직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아픔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내일 모레가 90입니다. 담배를 끊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담배를 못 끊고 있습니다. 지난 55년간 100번도 더 결심을 했습니다. 금식도 하고 담배 끊는 약도 먹고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는 결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술 중독은 어떻고요? 도박은요? 게임 중독은요? 올해도 우리가 새롭게 성탄하실 주님을 꼭 만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모든 포로됨과 억압과 눌림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주님이 자유를 주셔야 참된 자유입니다. 내 삶을 결박하고 있는 악습이든 병마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일거에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와 확신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대림절입니다. 성탄하시는 메시아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슬픈 자를 위로하시러 오십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아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직장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질병과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 사업이 뜻대로 잘 되지 않아 슬퍼하는 사람들, 늘 장래일로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 생각해 보면 다들 기쁨 속에 살기를 바라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눈물이고 한숨입니다.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근심 없이 아픔 없이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픔과 슬픔보다 더 큰 비극은 어디에도 위로받을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히려 나를 슬프게 하고 외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장본인들은 아닙니까? 누구도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탄하시는 주님만이 나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슬픔을 어루만지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오시면 나의 모든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노래로 바꾸어 주신다고 선포합니다. 사실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웃을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나면 찬송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합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메시아의 오심은 진정으로 나에게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대의 비극은 기다림, 곧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 뿐이지 자기 인생의 변화나 꿈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매우 현실적인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입니다. 변화하지 않고 안주하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구세군 태안지역자활센터라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절망과 낙심과 좌절과
아픔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소득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자립과 자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경제적인 자활과 사회적인 자활, 정서적인 자활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삶의 희망을 열어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구세군은 초창기부터 교회와 시설에서 3S 운동을 각 사역지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3S 운동이란 숲, 소프, 셀베이션이라는 영어 단어의 첫 S 세 글자를 따서 3S 운동입니다. 그것은 먼저 어려운 사람들에게 숲, 먼저 먹을 것을 제공하고, 소프, 비누로 낡은 습관과 의식들을 씻어내고, 셀베이션, 구원, 영적 구원을 이루는 운동을 말합니다. 즉 영혼육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전인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 구세군의 사역입니다. 저희 자활센터를 찾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한 귀한 영혼들입니다. 또한 여기 근무하는 분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자인 가난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 슬픔을 당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희망이라고 생각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했던 사람은 기다린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 곧 구원을 기다리다 아기 예수를 보게 되었고,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 말씀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대림절 기간 동안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 마구간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다시 태어나길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아기 예수 오심은 나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아기 예수 오심을 통하여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온전히 전하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등대와 희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구세군 자선 냄비의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구세군 자선 냄비의 종소리는 사랑의 종소리, 희망의 종소리,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구원의 종소리입니다. 이 겨울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착한 일, 구세군 자선 냄비 모금에 동참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가난과 상처와 억압과 슬픔에 함께 하시며 희년과 심판을 선포하시어 위로를 주시며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더불어 참된 성령 충만 가운데 우리 곁에 가난한 이들의 상처와 슬픔을 위로하는 여정에 함께하여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